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이 민족의 조상을 원조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이고 이삭이지만은 그 12지파의 원조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되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본 부인의 자식이지만은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만은 한 명 이스마엘은 언약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모두가 여호와 언약 속으로 모든 자녀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마엘은 빠져나가는 거죠. 이삭도 보십시오. 이삭은 이제는 한 부인에게 쌍둥이를 놓은 거예요. 첩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쌍둥이로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지만은 이 야곱은 언약 속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 에서는 언약 밖으로 스스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동일한 자신의 씨로 자식이 태어나지만은 자식들 가운데 누구는 언약 속으로 들어오고 누구는 언약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창세기 25장부터 무려 49장까지 약 25장 창세기 절반을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곱은 결혼해서 12명의 자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명 자손이 모두 다 언약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25장부터 이 마지막 50장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은 야곱의 이 가정과 이 자녀들은 사실 언약의 가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경이 25장부터 이 50장까지 보여주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는 가정이고 없는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세상에서 흉악한 죄가 일어나는 모든 죄들이 야곱의 가정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본인부터 태어날 때부터 형님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고 형님을 또 팥죽으로 또 배고픈 형님을 한 그릇 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딜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그렇게 가로채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의 생애가 그의 자식을 놓으면서 이제는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살인을 범하고 자기 집안이 정말 멸문지하의 위기에 처하고 그래서 그가 130세에 파라오 뵈서 파라오가 당신의 나이가 몇입니까? 네, 130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신이 당한 환난과 고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저지른 죄와 환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지경이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30년의 이 세월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닌 그런 큰 환난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안과 야곱의 자녀 12명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격, 언약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깊이 있게 그것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는 그렇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비록 허물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악이 그들에게 넘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상 봉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언약의 백성이 자격이 없지만은 자격 없는 채로 그대로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계속 다루셔서 언약 백성이 합당한 인격과 신앙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그 다루심의 본질이 뭡니까? 고난과 환난이에요. 고난과 환난을 계속 사용해서 조금도 이 야곱과 야곱 집안에 평화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빚어가시고 깎아가시고 깨뜨려가시는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야곱의 이 가정에 대한 25장에 이르는 엄청난 이 분량은 사실 구약 교회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가정 구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이 이 야곱의 가정 속에 다 있는 것처럼 구약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고린도전서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이 지상교회 모습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 안에 별별 희한한 죄악이 다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별별 희한한 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교회 야곱 이 집안 안에 근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아들 루벤이 서모 비라와 간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며느리와 간통을 하죠. 이건 모습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자기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가지는 그런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음을 바울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는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해서 이제는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깎아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구약교회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바로 직전에 이 49장과 50장은 이 창세기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장이 바로 49장, 50장이요. 여기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49장, 50장 오늘 본문 앞에까지 첫 번째는 야곱이 이제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야곱이 모든 자녀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면서 너희들의 장래를 내가 말하리라. 그래서 아버지로서 또 언약의 족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12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은 아버지로서 이 자식들 각자의 어떤 사적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사적인 어떤 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야곱의 예언은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 예언의 배후에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이 감동으로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차례차례대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의 각자의 이 땅에서의 삶과 그 인격에 근거하여서 이제 계시를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12아들의 당장 그 아들의 인생만 걸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12지파의 조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의 후손들의 운명들까지 바로 이 아버지 야곱의 그 예언 속에 묶이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된 자들의 잘 사는 삶, 하나님의 올바로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부모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까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엮여져 있는 그런 관계임을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히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허벅지에 손을 넣고 엄숙하게 맹세를 하게 하면서 바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유고를 이 이집트에서 장사 지내고 여기 묻지 말고 바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구입하고 준비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에 있는 그 막벨라 동굴, 그 동굴에 자신을 묻어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묻혀 있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또 어머니가 거기에 묻혀 있고 그리고 먼저 죽었던 자기 부인 레아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언약의 백성들의 그 조상의 묻은 묘실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나그네 같은 이 이집트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기가 아닌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그것을 이 요셉에게 철저하게 맹세를 시키는 거죠. 그것을 볼 때에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늙어서 죽는 147세가 됐는데도 육신은 약해지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총명한지. 그래서 그의 죽기 직전에 147세는 그의 147년의 인생 가운데 제일 영적으로 총명할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늙으면 요즘 치매도 있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경력도 잊혀지고 얼마나 사람이 추루해집니까? 그죠? 그런데 야곱의 이 마지막의 모습, 죽음을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총명한지. 그 언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모든 뜻을 다 깨닫고 자신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묻힐 것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이 올라가는 의미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 하니까 이제 출애굽을 너희들이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요셉의 그 특권을 삼아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은 이곳은 나그네다. 우리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될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거를 이 야곱이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자기의 장례식을 이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하라.
그것이 바로 언약의 땅으로 올라가야 될 그들의 운명을 후손들이 교육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에게 우리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묻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과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애굽 파라오의 만조백관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이 야곱의 시신을 가져가서 묶어 오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을 그 아버지 야곱의 그 유언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는 그 장례식을 치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 얼마나 충실한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장례식을 모두 끝내고 장례식을 끝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다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10명의 형제들 마음에 근심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총리 대신 요셉이, 이집트의 제2의 실권자 이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복수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요셉이 우리를 향해 복수할지 모른다, 보복할지 모른다, 이 두려움에 차 있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항상 불안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이미 진정으로 용서를 했지만은 17년 동안 이 형제들의 이 심령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17년 전에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는데 이 형제들은 17년 동안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우리들이 보복하지 않을 뿐이지, 저 요셉은 아버지만 죽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보복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과 초조를 내면에 품고 17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겉으로는 요셉에게 아우로 대하면서 웃으면서 가족으로서 그렇게 대했지만은 아버지가 죽는 날 요셉은 돌변할지 모른다, 요셉은 우리에게 보복할지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이 용서해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를 해줘도 상대방이 진정으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를 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유하심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현재에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다 용서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를 했지만은 본인이 용서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못하면은 그 용서에 대한 그 은총의 경험이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또 벌 주시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이 주님의 이 용서를 경험하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은총을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과 자신과의 죄 문제가 청산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 그리스도인의 이 껍데기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최고의 그 비유가 뭔가요? 1만 달란트의 비유죠, 그죠? 1만 달란트의 비유는 그 본질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총이에요. 그 속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내가 받았구나. 여러분,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으면은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0만 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없는 거로 쳐. 괜찮아.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수십억을
수십억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0만 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심령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이 형을 향해서 요셉이 분명히 17년 전에 용서를 했는데도 이 진정성을, 이 용서의 진정성을 이 형제들은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불안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떡합니까? 오늘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여러분 직접 요셉을 찾아가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요. 혹시 화를 당할지 몰라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직접 찾아가지도 못하고 이 형들이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을 향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요셉, 네 형들이 비록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이제 바라건대 그 형들을 이제 용서하라. 이것을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의심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요셉을 부르다가 직접 이야기해야죠. 요셉아, 내가 여차저차해서 네가 왜 애굽에 오게 됐는데 이제 다 알았다. 내가 그때 도단에 심부름 보냈을 때에 그때 형들이 네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았다면서, 그러니까 너한테 해가지고 비참하게 13년 살다가 네가 총리가 돼서 지금 이렇게 있다고? 그 형님들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나는 지금까지 몰랐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총리가 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온 세상 열방의 이 사람들을 흉년으로도 구원한 것을 볼 때에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내가 죽고 없더라도 보복하지 말라. 여러분 충분히 이것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불러다가 본인을 안전하고 요셉에게 당부하는 것이 그것이 수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 전체를 볼 때에 야곱이 충분히 이러한 유언을 이 형제들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아버지 야곱의 이 말이라고 지금 주장되어지는 이것이 야곱의 생각과 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로도 충분히 형제간의 갈등을 하는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아버지가 이러한 유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직접적으로 했든지 형제들이 지원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명의 형들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본질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용서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17절에 오늘 하단에 보면 요셉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지금 애원하는 아버지가 당신에게 명령으로 형들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듣자 이 동생의 이 반응이 바로 뭘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여러분 요셉은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형님들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형들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다른 방에 가서 막 울고 나오다가 막 얼굴도 씻고 그러다가 어떡하죠? 드디어 방성대고를 하지 않습니까?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주 강인한 정신과 강인한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눈물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세요. 다윗이 울보요 울보. 그 정도로 이 다윗과 이 요셉은 아주 유사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형들의 말을 듣고 이제 울었더라. 여러분 이 울었더라고 할 때 이 운 이유 왜 울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지금 요셉이 울었던 것은 까마득하게 형들의 그 사건을 잊었는데 이것을 또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과거의 그 아픔을 리마인드 시켰기 때문에 요셉의 상처가 이제는 솟구쳤기 때문에 울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런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이미 형들은 과거에 다 용서했습니다. 다 17년 전에 다 용서를 했는데 이들이 아직도 형들이 불안해하면서 동생이 보복하면 어떡하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들에게 안 갚아놓으면 어떡하나, 이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이 형들이 17년을 살았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애통한 거죠. 그리고 형들이 진실한 사유함을, 진실한 용서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17년을 살아온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요셉으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형들의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 저는 두 번째에 이 해석을 동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지만은 이 형들은 용서의 은총을 경험을 못한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이미 시행하셨지만은 교회를 다녀도 그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유함을,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을 경험해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분이 용서는 바로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비참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내 대신 지옥의 형벌을 그분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유되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그분에 대한 경외와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내면에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했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의 그 탕감을 받은 뜻이에요. 평생을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단번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고 하는 이 은총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두 번째로는 이웃과 관계요.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샬롬이 일어나요. 샬롬이. 하나님과 샬롬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웃과 관계에서도 샬롬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본질이 뭐냐? 여러분,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자신은 더 이상 판단자, 정죄자, 심판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오늘 야곱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고 인신매매하였던 그 형들을, 여러분,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서는 사람을 후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이 후린다는 뭔가니까 유인해서 납치해서 인신매매 팔아먹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모세 율법에 근거할 때 다 때려 죽이 될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죄의 사함을 얻게 됐죠. 죄의 사함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대신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과거의 10명의 형을 이미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요셉의 형제를 향해서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형벌하시는 주체가 하나님만이에요. 그래서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17년 전에 이들이 용서된 거예요. 용서됐는데 또다시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내가 심판하시겠습니까? 형벌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용서의 은총을, 1만 달란트 은총을 입은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이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사유의 삶, 용서의 삶.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사람은 반드시 100데나리온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십자가 은총에 경험한 사람의 인격의 특징은 바로 뭔가 하니까 더 이상 타인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그런 비난을 종식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판단이나 비판이나 정죄나 심판이나 형벌을 주는 이것은, 벌을 내는 것은 그는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같이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직접 형벌을 내려야 되고, 자기가 보복을 해야 되고, 자기 손으로 뭔가를 통제해야 되고, 자기 손으로 뭔가 해결해야 되고,
자기 손으로 뭔가를 다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면 대신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심령이 피폐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그 오지랖 넓게 그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해코지 않은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요셉은 분명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이것을 오늘 분명히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서는 또다시 요셉은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또 한 번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형들이 그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무효화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은 죄를 계획하고 동생에 대해서 죽이려고 계획하고 형들 악을 계획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악보다 더 크신 분이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의지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저지른 그 악마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이 야곱의 가정의 일종의 먼저 선발대로 주님이 사용하셨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이 요셉을 감옥으로 쳐넣지 않습니까? 그 쳐넣은 손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더 한 발자국 가까이 파라오의 이 궁전으로 보내기 위한 더 가까이 한 발자국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보내심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오늘 요셉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가 아직 흉년이 5년이 남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흉년이 5년이 남았고,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은 17년을 더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다 한다면 가뭄이 끝난 지가 12년이 지났어요.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이 요셉 한 사람의 뛰어난 지혜와 통찰과 그 사람의 이 리더십으로 이 이집트의 제국이 망하지 않고 그 가뭄 7년을 무사히 통과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이 12년이 지났으면 얼마나 이 요셉의 이 위대함에 대해서 그렇게 칭송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 자기 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오늘 위로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자 위대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생 50년, 60년, 70년, 80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악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때로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그 악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때로 우리의 전혀 잘못과 상관없이 악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악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기보다는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섭리의 이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성찰하고 내 인생을 해석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심령에 얼마나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샬롬뿐만 아니라 지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한 샬롬을 주님이 주실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요셉은 이렇게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 이 요셉은 이제 형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복이나 복수나 안갚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돌보겠다고 오늘 분명히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성찰할 때에 단순히 이 형님들만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에 와서도 악을 여러 차례 경험했지 않습니까? 첫째는 보세요.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총무로 섬겼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렸죠. 그죠?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을 정치적으로 숙청을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 못된 그 여자를 향해서 감옥에 넣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성경 언급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또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그의 출세를 다시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총리가 되고 나서 너 술 맡은 관원장 너 손 좀 봐야 되겠다. 이건 그거 없습니다. 요셉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이후로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선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 세상은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나 아니면 안타깝거나 불쌍한 사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 요셉의 심령이 이제는 이 형들과 이 형들의 자식을 향해 한없이 안타깝고 불쌍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양육하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요셉도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의 아버지는 147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훨씬 젊은 나이에 110세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비록 110세에 그가 이 땅을 떠나지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3대들까지 이 요셉이 보았음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처럼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이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은 누구의 유언을 닮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그대로 닮은 거죠.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요셉에게 이 애굽은 우리의 나그네 땅이고 우리의 돌아갈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이 애굽에서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이제 그의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신은 이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의 후손들을 반드시 출애굽시킬 것을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48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이러한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사. 정확하게 아버지가 자식들이 했던 이 유언을 이제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나. 그리고 요셉이 비록 이집트의 파라오 다음에 제2의 권세를 가진 그런 권력자라 할지라도 요셉 자신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유한한 인생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끝까지 이 땅에서 이제 너희들을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이 돌아갈 땅이고 이 이집트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이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흘러나온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30년간 그 땅에서 머물다가 그 땅 사람들이 너희 자손들을 혹독하게 고난과 역경을 줄 때 내가 나 여호와가 그 땅을 징계하고 너희 자손을 그곳에서 빼내리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기억하였다가 이삭에게 심어주고 이삭이 기억하였다가 아버지의 그 언약을
야곱에게 심어준 거예요. 야곱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야곱이 또 그 언약을 지금 이 요셉에게 심어줬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지금 죽어가지만은 그의 형제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장차 돌아갈 이 가나안 땅,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계신 그곳이 우리가 돌아갈 땅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출세도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결혼하고 자식도 놓고 살아가지만은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잠시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쉬었다가 다시 차를 타고 달려가듯이 바로 이 땅은 지나가는 땅이다. 이것을 지금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복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지나간 땅이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인가? 바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그러한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 굳세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 이렇게 이제 요셉은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시켰던 것처럼 이 요셉도 맹세를 시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이 출애굽까지 약 400년의 세월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자신은 죽지만, 요셉은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애굽의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환란의 때가 올 터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두 번째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출애굽을 한다라고요. 반드시 이집트로부터 너희들이 떠나는 출애굽을 할 텐데 그때에 내 해골을 너희들이 메고 가라.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이 해골을 반드시 챙겨서 메고 올라갑니다.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이 요셉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끝나지만은 여러분, 본질은 요셉과 야곱의 죽음이 본질이 아니에요. 바로 본질은 뭐냐? 두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서 끝나는 거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그 언약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마지막 메시지예요. 바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잇는 것이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430년의 시간이 임박해져 올 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이제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